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작은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키와 몸집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쌓은 사람을 우리는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만큼 우리 주변에는 작은 존재였던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도쿄올림픽 때 화제가 되었던 여자 배구팀을 이끌었던 주장 김연경 선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배구팀 또래 친구들에 비해 키가 작았던 이 김연경 선수는 자신의 키 때문에 화려한 공격수로서 훈련을 받지는 못하고 수비 훈련에 힘을 쏟아서 실력 있는 수비수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급격하게 키가 크는 바람에 공격도 가능한 선수가 되면서 여타 공격수들과는 달리 탄탄한 수비 실력까지도 갖춘 차별화된 공격수가 되어서 현재의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인물 중 작은 거인을 뽑으라 하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갔던 이새의 집에서 키 크고 잘생긴 자신의 형제들과는 달리 어리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자신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다윗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용모가 훌륭하고 키가 컸던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자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로 보면 다윗은 주목받지 못한 아주 작은 존재였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큰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왕 중 가장 유명한 자로 기억되고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큰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면 사람들에게 준수한 외모로 인해 주목을 받고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스스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울과 같은 왕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 여겨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자입니다. 영어 지문을 독해하려면 영문장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를 찾는 일입니다. 아무리 긴 문장을 해석해도 주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 이 문장의 의미를 쉽게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주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어로 삼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장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만세를 부릅니다. 그들의 눈에 외적으로 훌륭해 보였던 왕이었던 것이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암몬에 이어 블레셋 족속을 패배시키는 일이 이어지고,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사울이 40세가 되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 모였는데 저 멀리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를 보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절박하여 은밀한 곳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동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는 사울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이 백성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한 마음에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급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들의 소유물을 완전히 파괴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무엘이 이 일에 대해서 추궁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단결을 위해 백성이 제사하려 했기 때문에 이 주어를 백성들에게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울의 말로는 결국 어떠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생각되는 다윗을 견제하며 질투에 사로잡혀 편집증 환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20년 동안이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자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울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사울에게 맞서지 않았고 그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을 때에도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뜻이 그의 삶의 주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작은 거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왕권을 누리지 못하고 질투로 눈이 먼 사울을 피해 광야로 갔습니다.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등 광야라는 광야는 다 다니게 되었던 다윗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서 20년간 유학생 신분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호기롭게 광야에 들어갔다가 금세 해가 져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나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20년씩이나 이스라엘에 거주를 해도 광야라는 곳은 지리를 아주 잘 알아도 예기치 못한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서 방황하는 왕이라니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생활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 왕의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의 인생 중 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광야는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서 쓴 시편 57편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확정되었고에 해당되는 원어 나콘의 원형 쿠는 놓여지다, 그리고 세워지다, 고정되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광야에서의 험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터 위에 확고부동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도 있죠. 이 찬양의 가사가 광야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러나 이 찬양이 은혜인 것은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저는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새벽 5시경부터 7시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모님께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었을 쯤 제가 새벽 5시만 되면 깨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이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구나라는 이 사실이 공포로 작용해서 자꾸 깨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의 마음을 달래려고 햄스터 2마리를 사주셨습니다. 이제는 깜깜한 새벽에 부모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로 이동해도 내가 집에 완전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햄스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깜깜한 밤, 철저히 혼자 된 것 같은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걷는 광야 속에는 겨우 햄스터 몇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광활하고 외로운 광야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분이 된 후 사울을 대적하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시도하는데 그도 사울의 적이라고 해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미치광이인 척을 하며 겨우 이 아기스 왕에게서 도망쳐 나온 다윗이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 주변으로 모여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변두리 인생들이 다윗의 곁으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이 사회적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했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으시며 자신의 자녀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사울은 어떤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의 곁에 있기를 즐겨합니까?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낮은 자세로 굽신거리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되려 거만한 모습으로 강한 자가 되지는 않나요?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단체인데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로 사역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 새벽녘 노숙자들이 다 잠들어 있을 시간에 그들이 모여있는 지하도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 그 입구에 다다르기도 전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잠시 머물기도 힘든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머리맡에 필요한 물품들을 두고 그들의 발을 만지고 손을 만지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불을 걷어서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기도 하죠. 그 냄새나는 사역의 현장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방문하는 이 단체의 사람들의 섬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만약 21세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그런 곳으로 향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진정한 작은 거인의 삶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촌동네 출신의 보잘것없는 자로, 묵수로, 이사야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힘쓰신 것은 그저 낮은 곳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되려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누구나 감탄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김의 자리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닮은 작은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창조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시선과 또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몰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힘입어 이겨내며 섬김의 자리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